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 안식을 얻고 자비를 베푸는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하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왜 각 사람이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느냐, 기준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준에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이렇다, 내 생각이 이렇다, 내 의견이 이렇다, 이걸 주장해요.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장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주장할 만큼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조심해야 되고, 또 성경에 근거한 거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 성경을 아는 거하고 그냥 겉으로 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래서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가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아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삭이나 이런 조상들의 믿음과 비교할 때 너무 달라요. 저들은 정말 참 하나님 알고 있었고 참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후대들은 조금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크게 오차를 가져왔습니다. 이 나침반이 목적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오차 범위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이제 1, 2, 3 이렇게 쓰는데, 일자리 쓰는데 이게 똑바로 쓰지 뭐 조금 좀 삐딱하게 쓰잖아요. 이걸 보고 쓰면 더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보고 쓰면 더 삐딱해요. 그래서 이 아랍의 일자가 한일자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연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서 일자를 써야 되는데, 잘못 쓴 사람 걸 보고 일자 쓰다 보니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일자 기둥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한일자로 바뀌는 것처럼 이 세상 가치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상 성경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참고할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제 지난번에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대인이 했는데, 바리새인은 난 다른 사람들 이 세력 갖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몰라서 거짓말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를 모르니까 제가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 낫다고 얘기해서 쓴 사람이 있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질 수 있는 잠재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안양 교도소, 거기 이제 중범자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정신을 받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한 적도 있는데, 그분들 보면요, 굉장히 착하게 보여요.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으시면 한번 교도소에 가서 그 수감자들을 보세요. 굉장히 순해 보여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 같죠.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 같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잘못해서 거기 들어와서 지금 이 중범자라서 정신까지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느낀 게 뭔가 하면 사탄이 굉장히 미웠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잘못해서 이런 데 들어와서 지금 갇혀 있으니까 참 사탄이 참 미웠어요. 여러분들 저 유태인들 600만 명 죽인데 히틀러 밑에서 경찰 장관인지 지내던 아이히만 있죠. 아이히만 직책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이히만 총책이죠. 유태인들 체포해서 죽이는데 총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분을 체포했어요. 남미에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때 독일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노인이 재판 받는데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이만을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나는 저번에 좀 뿔이 있고 이렇게 참 험악하게 생긴 사람인지 생각을 했는데 순해 보이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울었다 그러더래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 이 말은 맞는 게 아니에요.
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 나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불쌍히 여기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 이 한마디 굉장히 놀라운 정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긍휼을 입을 만한 이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날 불쌍하게 달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쳐서야 여러분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 불쌍하게 달라. 이 베드로도요. 베드로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올 거다. 나 혼자 두고 다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거 정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정직한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자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실제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의 잠재성을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 연약한 걸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부부간에도 참 내가 부족해, 내가 미안해. 서로 이제 그런 부부가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한 부부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부부와 같이 만나서 상담했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사업도 하고 이제 훌륭한 분들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만나자 그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근데 자기 잘못을 몰라요, 서로.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는 여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자를. 여자 잘 안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봐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상처를 줘도 그게 상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상담한 다음에 제가 어저께 또 전화해 봤어요. 잘 돼가나 안 돼가나 했더니, 그날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이야기도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면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생각하게 되지만 옳다 그러면 상대방도 합리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잘못해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본면하게 전화를 마쳤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살아온 문화가 달라요. 가정이 달라요. 나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어떤 게 옳아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막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데 배꼽 나오는 그런 러닝삭스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어떻게 내가 교훈을 해야 되나. 그래서 걔를 불러놓고서 미국 문화가 기준이 아니야. 한국 문화가 기준이 아니야. 성경에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인지 보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담은 옷을 입으며 하는 말씀인데 그 아담한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가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이 참고가 됐을 거예요. 저로서는 이제 이해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얘가 이제 티네이저니까
10대니까 10대 특성이잖아요. 또래 그룹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래들이 입는 옷과 비슷하게 입어야 그 끼는 거예요. 신발도 비슷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신발. 근데 부모들은 이제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 신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교훈하는데, 그게 걔들은 잘 안 통해요. 원하는 게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신어보고 싶었구나. 입어보고 싶었구나. 가보고 싶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다 달라요. 가정의 가풍이 다 다르잖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녀 교육할 때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남을 도와줘라. 도와주는 일을 해라. 또 한국 사람은 남한테 치지 말아라. 이게 상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경쟁 사회가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일본 사람들 볼 때 좀 부러워요. 미국 사람 볼 때도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분열은 없으니까 지금 많이 그런 게 딴 데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성경의 기준이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하나님 증거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도 다 다르다. 예수도 다르고, 복음도 다르고, 성령도 다르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혼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영도, 다른 복음도 있다. 어떻게 하냐?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분이시냐? 그래야, 여러분들 듣는 예수님이 바른 예수님이 아닌지. 요즘에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무다. 요즘에도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기해가지고 수십억을 이렇게 사기한,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고 그걸 헌금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돈을 모아서 이제 문제가 된.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주는데, 이렇게. 용서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어린 사람들을 추구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기독교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옳은지 그런지 아는데 모르니까 잘못된 사람 가르쳐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지옥도 가봤다 그러고 천당도 가봤다. 그걸만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가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제 그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선 이제 그동안 불쌍히 있는 예수님, 이렇게 무리를 부수고 불쌍히 계시니, 민망히 계시니, 저는 목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러니까 난 이제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목자 일을 이런 양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런 우리를 봐줄 수 있는 사람도 드물고, 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 자비가 얼마나 있느냐, 긍휼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여자분들을 보면, 부인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정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정이 작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의 차이죠. 어머니는 이렇게 아이들을 자기 희생적으로 기르잖아요. 모성애를 가지고. 아버지도 부성애가 있지만, 이 표현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보고서 밤새 잠 못 잤다 그러는데 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뭔가. 근데 제가 다른 점은 저는 문제를 볼 때 행동을 해요. 도와주면 도와주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은 없지만
도와줘야 되는 생각은 있으니까. 그런 차이. 그래서 나 저 나무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계셨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게 없으면 이 큰 문제다. 이 큰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9장과 이제 12장 지난번에 비교해서 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를 세관한 자에 있는 마태를 부르세요.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장면이 이제 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가 초대한 잔치에 가서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지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느냐? 이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게 호세에서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배워라 그랬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당한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오히려 참 감동을 받아야 될 일인데 감동받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이는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근데 이제 12장에 보면요. 다른 장면이지만 같은 심상입니다. 12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길 가다가 이제 미리삭을 잘라 먹잖아요. 그걸 보고서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보시오. 2절에 있는 말씀 12장 2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지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 너희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냐? 두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본 적 없냐 이거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배우라 그랬는데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비와 제사 원치 않는다.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가장 겸손한 분이고 가장 온유한 분이신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자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를 배웠기 때문에. 마태 23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11절은 잘 들으면서도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인은 자비예요. 의와 자비. 신은 버렸다. 이 자비를 버렸기 때문에 긍휼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편치 않아요. 사회가 편치 않아요. 나라가 편치 않아요. 다 우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네들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비의 중요성.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미국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남을 돕는 걸 기쁨으로 여겨요. 관공서에 가도요. 그렇게 친절하고 물어보지 않는 것까지 다 얘기해서 도와주고 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자비를 배운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이거 은근히 배운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남 도와주자면 이상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남 도와주면. 그래서 도와주는 게 이게 그 미국 문화나 이 기독교 문화죠. 그러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이런 표를 붙이잖아요. 미국 사람 그게 그냥 생활에 배 있는 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 길에 가도 차 고장나서 고치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차를 세우고 와서 추운 겨울에 도와줘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미국 사회도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자비를 가르치는 거. 이 자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비 속에는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불쌍함이 있고, 이렇게 다 이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배워야 돼요. 우리 국민적으로 배워야 돼요. 교회적으로 배워야 돼요. 가정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비. 아버지, 어머니, 자식 다 배워야 돼요. 조용히 나는 자비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이걸 배우라 그러잖아. 너 가서 이 배워라. 여기 12장에 너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않았을 거다. 무죄한 자를 이건 좀 그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예수님까지 정죄하는, 죄 없는, 죄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정죄하는 이런 그 잘못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비를 못 배우면 이걸 알았더라면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비를 배워야 된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자비를 배우지 못하면 사회가 혼란스럽다. 요즘 그러시지 않아요? 참 중요한 말씀을 주님 보여주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무슨 뜻이니까 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늘 배웠더라면 무죄한 자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죄를 걸어서 사람을 정죄해요. 법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진리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진리가 사람을 얽어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비를 배우면 생각이 달라. 보이는 게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